김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정 시리즈 돈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돈의 가치는 잘 쓰는 데서 생긴다. 돈의 가치는 잘 쓰는 데서 생긴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의 가치는 잘 쓰는 데서 생긴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말하더래요. 교회는 못하러 가? 돈 버는데 도움이 돼? 시간 낭비일 뿐이지.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교회 가면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지. 하지만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준다네. 돈을 많이 버는 것부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 잘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도 많고 또 돈 버는 법을 소개하는 책도 많고 무슨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을 잘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돈 잘 쓰는 법을 모르니 애쓰고 번 돈을 탕진하게 되지요.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돈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욕쟁이 할머니가 촌천살인의 한마디를 했대죠. 돈지랄 하고 있네. 돈지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옆에 써놔봤습니다만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짐작입니다만 하나는 돈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돈은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돈 이야기가 헌금 거두는 방편이 아닌가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목사들이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좀 심한 편이었었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칭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강조하면 똑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가 옆에 써놨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돈 이야기를 하셨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38가지 중에 16가지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2300구절이 이 재물, 돈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합니다. 2300구절이요. 성경은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재물, 돈을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보다 여러분 아세요? 지옥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지옥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한 이야기가 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돈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런 반증입니다. 이렇게 돈 이야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교하지 않으면 분명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류의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랬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이렇게 빵집을 하면서 또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브런치 가게나 빵집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이 돈에 대해서 서서히 배우게 된 것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여러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한 신앙서적도 돈에 관련 그런 책들도 읽었지만 일반 서적도 많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부의 진리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종종 봅니다. 그 중에서요, 이 투자 전문 그룹이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라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이 박현주 김영사에서 나온 건데요. 박현주 회장이 쓴 책 제목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여러분 중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돈이 꽃이라는 표현으로 파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파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분의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돈을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자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 돈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있죠. 밑에 하나 써놨습니다만 옆에 밑부분에 써놨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직업에 기천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잘 쓰자는 뜻이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식의 결과주의를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는 고쳐 쓰고 싶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 말을 옆에 쓴 것처럼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또 이렇게 말해봅니다. 크리스찬답게 벌어서 크리스찬답게 쓰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을 벌고 또 그렇게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2번에 걸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성경적인 원리, 그리고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과 내일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돈을 쓰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터치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돈의 가치는 잘 쓰는 데서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돈의 가치는 잘 쓰는 데서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쓰는 데서 가치가 나옵니다. 특별히 잘 써야 좋은 가치가 창출됩니다. 오늘 본문 이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돈 이야기죠. 먼저 19절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리키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돈을 말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 그 고대에는 은행 제도가 발달되지 못해서 기금속이나 주화를 땅 속에 숨어둔 일이 많았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리고 영영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은 집에 보관해도
주택의 벽이 진흙으로 돼 있어서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경우도 자주 있었답니다. 이래저래 돈을 쌓아두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느 얼음 창고에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이 다 타버리고 철근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을 끄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의 물이 그 창고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얼음의 상태로 꽁꽁 얼어 있어서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옆에 써놨는데 빨간 걸로,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걸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불용, 쓰지 않으면, 불용이면 아무런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축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축을 하려면 쓸 계획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쓰는 게 전제되지 않는 저축은 무의미합니다. 써야 가치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잘 써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단어가 뭐예요? 오용하면, 잘못 쓰면, 오용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너무 지나치게 쓰면, 남용하면 부도가 나죠. 결론, 잘 써야, 다시 말해서 선용해야 좋은 가치가 창출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쌓아두지 말고 다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저도 이걸 제 좌우명처럼 종종 외칩니다. 옆에 써놨습니다. 나는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 부자로 살고 싶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써야 부자지, 쓰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시되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쓴다는 게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만 벌어봐라, 정말 보란듯이 잘 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잘 쓴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어느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기부를 많이 하시게 됐나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기부하는 게 취미가 되었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죠. 사업을 하다 보면 늘 미래가 불확실한데 기부를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욕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이 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돈 버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가난과 돈 앞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고 떳떳한 엄마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또한 곱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심한 말입니다만 요즘에는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건방진 엄마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아주 개망나니로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내 능력껏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든 다른 사람이 관여할 바는 못 되지요. 하지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지,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애써 벌어준 돈을 자식이 개처럼 쓰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란 제도가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들만 위하는 일에 흥청망청 낭비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잘 쓰는 성경적인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준비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돈을 쓰는데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